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복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의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주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좋은 동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어떠한 좋은 말씀을 통하여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배하는 모든 습관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떤 기쁨,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찾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좋은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에 유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내 안에 어떤 샘솟는 기쁨이 있고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삶으로 찾아올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내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죠. 또 이런 몸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되고 의욕을 주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가 있죠. 순적하다라는 거. 순적하다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순리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욱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적하다라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있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청을 따라서 그가 그의 아들인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가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행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창세기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모르고 또 상황 가운데 익숙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평탄하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만 보자면 참 멋있죠. 말씀으로만 보자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종의 모습은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잠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평탄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들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런 동기를 부여하여 주실 것인가. 저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새벽을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기쁨들, 신앙의 유익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여 주셨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구약 가운데 이 신앙으로서의 기쁨, 이 행복이라는 것이 순족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또한 어떠한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이제 제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또 이제 주일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동역자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그 결의되어진 내용들을 다시 이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함께 떠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 첫 도착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를 바울의 제자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전도팀에 합류시키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했던 것들을 함께 재방문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들,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의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가야 할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신앙의 모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같이 늘어갔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의 마게도냐로 그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바로 빌립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 전도팀이 이 빌립보에서 어저께 말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신앙이 움트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과 신라의 이 열정적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열정을 다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두 전도자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뭐 이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뻔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이렇게 그 땅 가운데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밤중에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서 발이 착고에 매이고 매맞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동행된다는 것을 그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조카가 지금 이제 목사님 딸이긴 한데 조카가 불렀던 이 찬양이 아이가 계속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캄캄한 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그다음 뭐죠? 뒤에가 사실은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옥에 갇히고 힘들었지만 다시 옥문이 열리고 또 매인 것이 풀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아마 주일학교에서 아마 불렀던 찬양 같은데 그 찬양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조금 고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이라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이 아기가 계속해서 불렀던 그 노래, 읊었던 그 노래가 또 돌아보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신라의 그 이야기, 이 가사의 내용은 굉장히 밝더라고요. 또 이 음도 밝고, 왜냐 사실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매인 것이 풀리고 또 옥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붙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다고 하지요? 깊은 옥에 가두어져 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더라.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밤중에라는 것이죠. 한밤중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그것도 어두운 한밤중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고 뭔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그들은요, 오히려 이 어두울 때, 한밤중일 때, 매여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곧 다 열렸다.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환경이 한밤중이든 아니면 다리가 묶여있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매인 것이 풀린다. 그리고 막힌 것이 다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던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한 6월부터 교회가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일들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분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답답하고 또 무엇인가 얼마나 또 이 부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로 듣는 이야기보다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조금만 툭 건들면 퍽 폭발해 볼 것 같은 그러한 좀 6월, 7월 막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유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침을 한번 꼴깍 삼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을 한번 꼴깍 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뭐 목사인 제가 또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올해 또한 이런 일들, 분주함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들에 민감해요. 목사인 제가 목사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묻혀서, 때로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것들이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관여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기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이런 가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단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입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기도의 백그라운드로 이제 이 찬양을 이제 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기도가 왜 멈춥니까? 입술 가운데 찬양이 왜 멈춥니까? 예배가 왜 멈춥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마음만 보고 있고 우리의 입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탓하고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데 오히려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리라.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기도가 멈춰지는가? 내가 왜 찬양의 입술이 멈춰지는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단이겠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열정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입술,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맛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